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진리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이렇게 뉴스들 듣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방식들도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들도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고 헌금 생활을 하는 일들이라든지 우리가 전도 생활, 기도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전에 하던 그런 방식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많은 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그런 정의죠. 통일교 사람들도 예수를 주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도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사람들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때 교회를 간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천지 사람들도 교회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신천지도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거기가 교회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 교회의 의미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가 이것을 좀 처음부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맨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은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계획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기초는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의 큰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권세입니까? 구체적으로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인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사망 권세라는 것은 죽이는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가지라도 약을 먹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약을 먹고 계신 분, 한 가지도 약을 먹지 않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일 건장하신 우리 임창희 집사님, 약 하나도 안 먹습니까? 한 가지라도 뭔가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죽는 것을 좀 피하려고, 죽음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귀찮아서 약 안 먹을 것 같아요. 귀찮아도 약을 먹는 이유는 바로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이는 권세가 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는 역사도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이 끊어져도 그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 그럴 때 정말 죽여라. 나는 예수 부인하지 못한다. 이 신앙 유지할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앞에 분들이 확실히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이 죽음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육체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객기 부리느라고 그러는 거 말고요. 그냥 객기 부리느라고 그러는 거 말고, 이 객기 부리는 사람들은 진짜 칼 목에 들어오면은 부인하겠습니까? 시인하겠습니까?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그 가치, 그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 심판을 이긴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바로 그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돌로 쳐 죽여도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중요한 그 특징이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을 정리한 것은 한 4세기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이런 그 특징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다 들어보신 내용이지만은 용어가 어색하고 좀 서투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이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나고 그 몸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 바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으로써 죄로부터 거룩하게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거룩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뜻에서 거룩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이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뒤에 오늘날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것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나 또 장소를 다 초월해서 어디에나 어느 민족에나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에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 어느 시대에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 번째 특성이 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성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교회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통일교회가 자기들이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공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속죄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통일교회에서는 예수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정말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라는 말을 비록 쓰고 있을지라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라는 말을 써더라도 그 사람들이라고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친 가르침과는 다른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이만희 씨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도의 가르친 내용과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그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그 바탕 위에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그 교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1054년 연도 나오면은 좀 머리가 좀 쥐가 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1054년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양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라는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쪽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그전에는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도성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을 누가 승계했느냐, 누가 사도권을 계승했느냐,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국 열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국 열쇠라는 것,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만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만드는 이런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위, 그 권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본문 그대로 본다면은 이거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죽을 때 누구한테 인계를 해줬냐 이겁니다. 누구에게 인계를 해준 것입니까? 바로 이 서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로마의 교회의 대표, 바로 로마의 감독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교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은 터키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늘날은 이스탄불인가요? 어디가? 그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으로 한 이 동방교회에서는 누가 계승을 받았다고 하느냐? 천국 열쇠 계승자는 이 주교들이 계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이 초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0~500년 흐르는 동안에 크게 교회의 그 구역이 5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를 중심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로마 교회가 또 크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로마가 교회가 이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중심으로 교회가 크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5개의 큰 교회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를 주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그래서 5개의 주교가 5명의 주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주교들이 사도의 권세, 이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동방교회, 이 서방교회라는 것은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동방교회 권에 이렇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꾸 자기들이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가 다른 이 4개 교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반면에 동방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5개의 그 권력이 형성이 됐는데 5개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교들마다 다 그 천국 열쇠를 이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2개가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이음받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침례 교인들은 이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침례라는 것은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교황은 세례를 주라고 교리화했지만은 그 교황이 만든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바로 이 로마가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침례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로마가 사도권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인들의 이런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은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이어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있느냐? 바로 교회 전체가 이 천국 열쇠를 이어받았다, 계승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계승했느냐 3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황 제도에서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계승받았다 이렇게 승계받았다 주장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이 주교들이 여러 명 더 생겼죠. 그래서 어쨌든 주교들이 천국 열쇠를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고,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 전체가 이 천국 열쇠를 정말 계승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마 개신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황이 천국 열쇠를 이렇게 계승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교 몇 사람이 천국 열쇠를 그냥 물려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 전체가 천국 열쇠를 계승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오늘날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이 천국 열쇠를 계승받았다고 하면은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 열쇠를 이양받은, 계승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찾아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서 12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몸이 하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얘기죠. 예,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한 몸이 되어지게 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민족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은 신분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한 몸이 된 그런 그 방법은 뭐냐? 동일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성령으로 이제 한 몸이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은 하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교회를 이제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누구냐? 바로 성령을 받은 성도가 교회다라는 것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박기아 집사님 성령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신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이 되어진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은 누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이제 천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도의 그 권세를 이양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권세를 이양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가 누구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천국 열쇠를 주어서 바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대상이 이 사도의 권세를 이양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뜻, 아포스톨로스, 그 뜻이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명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 열쇠, 이거를 누가 계승을 받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교회의 그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 교회가 분명히 이 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목사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까? 목사만이 천국 열쇠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계승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천국 열쇠를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그냥 보관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를 한 가지, 천국 비유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놓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맡겨주셨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5배로 남기고 2배로 또 더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주인이 왔을 때 그냥 그 1달란트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하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죠. 주인은 참 굳은 사람이라 정말 해치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이런 그 분으로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심하게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바로 사도권을 계승을 받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 천국 열쇠 가지고 너는 뭐 했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는 천국 열쇠 가졌는지도 몰랐는데요. 주님이 나한테 천국 열쇠를 맡겼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땅에다가 그 1달란트를 묻어놓은 사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천국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히 묻어놔버린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계승을 했느냐, 교황이 계승을 했느냐, 주교가 계승을 했느냐, 아니면 성도가 계승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말 분별하시고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계승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부지런히 정말 심령들, 죄에 묶인 심령들을 열어서 생명으로 이끄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정말 주님 오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